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요. 이때 이후로 한 400여 년간 계시가 없었고 예언자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이제 시대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신약 성서가 쓰여지고 공인되는 그 기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이제 온 지중해 영역을 다 다스리게 됐지만 그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정말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은 이제 나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임금들의 나날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숨어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전면에 등장하는 날이 온다. 그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의 그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할 사람이 오게 된다. 그 사람 이름을 이 말라기서는 엘리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은 가뭄이 들었다. 근데 임금도 백성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비 오는 걸 바라겠죠. 그런데 갈멜산의 대결에서 다른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떠들고 뭐 몸을 때리고 피를 흘리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됐지만은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에 물을 부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두를 재물을 다 불살른다. 그런 다음에 저 멀리서 이제 검은 먹구름이 일어나 가지고 비를 내리게 돼요. 그 외에도 엘리야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비인 이세벨이 저놈 가면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죽이려 하고 또 도망치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결국 이제 제자인 엘리사를 세운 뒤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은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인데 사명은 이제 엘리사에게로 이어져 가서 엘리사는 기적도 많이 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르는 군대를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수도로 끌고 온 뒤에 잘 대접해가지고 보내면서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엘리사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날,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아서 뿌리와 가지가 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밝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애국에서 탈출해가지고 마라라는 곳에서 단물이 없어서 썬물 때문에 막 고생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넣으면 단물이 될 것이다 해요. 그때 이제
그 치료하는 광선 얘기도 나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이른바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았지만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악인과 선인의 운명을 극명하게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선인이 이제 이 지상에서도 싸우죠. 싸우는데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들의 힘이 되게 강성하게 보이지만은 너희를 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해가 너희 가운데 비치고 너희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서 너희는 완전히 온전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데 어찌 저들이 너희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한 400년간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와야 될 텐데 악인들은 지금 온 세상에서 뭐 그 권세를 부리고 우리는 좀 죽을 지경인데 왜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유대 광야에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내가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은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불은 엄청난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고 성령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은 자기 사명을 충실히 다 수행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에서 흘러내려온 맥락을 잘 수용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서 정말 능력이 배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리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 얘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르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 날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러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엘리야는 누구이냐?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서열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보다도 그가 더 훨씬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도 그보다 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룩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그 어떤 시민으로서는 이게 들어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은 이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메시아의 강림과 함께 바로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 황제 저런 건 막 그냥 모가지 날리고 그다음에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세우고 만방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메시아관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행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퍼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가 참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악인이 회행하고 선인이 보답받고 제대로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온다. 그것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올 것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이 나라도 속히 임한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부활이 제 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했습니다. 아, 속히 오시겠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진짜입니다. 진짜 이제는 오셔서 일을 행하셔야 되고 이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남김없이 이루셔야 될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인가? 교회가 엘리야입니다. 교회는 그가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라는 게 뭐 오겠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휴거와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제 두 종말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 따뜻하지도 않고 그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이고 그냥 나는 잘 믿고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있으니까 종말에 그가 어떻게 심판하시든 나는 천국에 가겠지라는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헌신하여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면은 그 보상은 인간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세상에 오해됐던 간에 그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의 사명은 그렇게 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셔야 되는데 그가 오셔가지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도 안 되고 그가 하실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그 일인데 그냥 우리만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이래가지고는 또 이분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 둘 다 아닌 그 중간길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 계셔야 하늘에서 오시는 거죠. 근데 이미 땅에 계시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살고 있는 나한테 찾아오신 경험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늘에만 계시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경험은 한 번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그가 기도하시는 줄은 알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저 어디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갑자기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계시는데
결정적으로 이 날이 온다는 것, 이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이 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계시지만 이런 날이 올 때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이 정말 이제 하도 세상에 수상해서 선과 악이 이제 명백하게 갈라지는 때가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의 정보화 시대에는 감추은 것이 안 드러나는 게 없죠.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우리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하마스의 범죄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무슬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마들을 후원했다가는 자기들도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무슬림 들어오면 다 막을 거 아닙니까? 너가 그런 테러리스트 여성들 뭐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하는 놈들 너 후원자 아니야? 너 다 나가라. 아예 이따가도 쫓겨날 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질 잡아가지고 자기들 사람 몇 배를 바꾸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악이 명백하죠, 거기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다 이스라엘이 하도 이제 그 핍박을 하니까 그렇게 반작용으로 기습작전도 벌이고 그랬겠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런 원한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 본성의 문제로 돌아간 겁니다. 그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마 계속 이슬람이 이 하마스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단언컨대 이슬람은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을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많은 아름다운 문화를 가꾸고 세계 발전에 기여한 이슬람이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로서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결정권자는 그 이슬람 평화주의자 가장 그 핵심을 이어받고 있는 이슬람 그 주도 세력이 평화로운 주도 세력이 키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바로 그냥 다 심판하고 막 데리고 가시면 좋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왜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드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 죽으면 그래? 내 나라에 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내 아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거하고 판이하죠. 설악산에 갔는데 캐빈도 있고 여관도 있고 호텔까지 있어요. 하루 전에 몇백만 원짜리 호텔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좋은데 가면 뭐 합니까? 내 혼자인데. 거기서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간다.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반겨줄 분이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 거기서 나를 기다렸다가 잘 왔다. 이름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까지 내 너와 함께 늘 같이 있었고 네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 기쁠 때도 내가 늘 너와 같이 있었다. 이제 이 또 다른 나라에서 네가 거룩한 복락을 누리기를 바란다. 잘 왔다. 이거 하고 그냥 좋은 집만 있는 거 하고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람은 좋은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누군가가 자기를 맞아줄 하나님 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딱 보면 완전히 하나님이 이분 가운데 온전히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잘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천상천하의 모든 날들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땅에 같이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다 깨닫는 날이 오겠죠. 그게 왜 메시아가 사람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인간이 누군가 자기를 반겨줄 영원한 나라에서 자기를 반겨줄 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생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그 거룩한 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만남이 있을 거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고 부활하셨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평생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좀 허무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착하게 살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날 보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한 40년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았는데 별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좀 허무한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되돌려 받는 것이 그가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은 거 하나로 충분하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로 충분하다면 나머지 많은 부분은 대충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또 삶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웃에게 내민 작은 손길 하나를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기다린다. 바로 이런 분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치료하는 광선과 온전한 공의의 해를 너에게 비춘다. 이게 그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날 엘리야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고 지금의 엘리야는 교회입니다. 예수 오시는 그 길 늘 계셨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베푸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다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